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순례자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분깃. 57절 시작하는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에 따른 상급이 더 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박질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영광이 큰데 우리가 다름질하는 이 영적인 다름박질은 영원한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마땅히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상급이 없어도 우리는 마땅히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인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상급을 약속하여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했습니다. 상이 없어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5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랬습니다. 어떤 상이 가장 크고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분깃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갔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죠. 이스라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각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진 땅에서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분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 왜 그러셨냐면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땅에서 분깃이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했습니다. 단순히 레위 지파만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기시고 기업이다 하신 것은 믿는 모든 백성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군데에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여호와가 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시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상은 단순히 멀리 미래에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누릴 기업이고 상인데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분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약속이 가장 유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혼란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분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이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 더 큰 것보다도 이 세상 다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조카 롯이 잡혀간 소돔 고모라 잡혀갔을 때 4대 연합국을 위해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전쟁에 이기고 나온 것 나눠 가져서 분깃 삼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 많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소중히 생각합니다.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이쁜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했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습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이 내 것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소유를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생긴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분깃이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58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결심인데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소원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증거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생각해보고 또 내 행위를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발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는 하나님 표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빠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위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발을 돌이켜 싸우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60절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피 흘리기에 빠르고 욕심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까 거기에 빠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지키는 것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다음에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한 것처럼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좀 더 내가 욕심을 좀 더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이거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우리 욕심 쫓아가기에 신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손상되는 것 그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기에 지체치 않고 신속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그 주위의 것 따라가지 말고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본받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나를 핍박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거기에 짝짝꿍돼서 쫓아가기에 바쁘지만 우린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법이 날마다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잊지 않고 주의 법 쫓아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형들의 그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애굽에 팔려갔지만 종살이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법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까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악인의 줄이 그를 얼매했지만 그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킨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악인의 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얼매이는 줄 둘렸을지라도 주의 법,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으니까 들은 말씀 그거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이다. 낮에도 찬송하지만 자다가 깨서도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의 밥이 아주 깊고 깊어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의로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렇게 순례자 길 가다 보면 그 어두운 밤중에 혼자 있을 때와 같은 나만 남은 것 같은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절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7천인 남겨두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서로 잡혀갔지만 세 친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법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혀도 주님 법 잊지 아니하고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크고 작은 것 하나에 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여호와를 분기 삼고 나가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실 것 믿습니다.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 참으로 크나큰 동기입니다. 참으로 크나큰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것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